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평안 혹은 화평을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고 다툼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갈등하고 긴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면 편안하고 또 반가운 사람들로 자기 옆에 있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만은 그 바람과 같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미워한 사람이, 싫은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는 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그걸 원할 겁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평안치 아니하고 화평이 없는 이곳에 주 예수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원래 검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은 싸우다에서 나왔습니다. 싸우는 검. 사람이 손에 검을 줄 때는 화평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죠. 이제는 그 사람과 결단을 내기 위해서 검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언뜻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라 이 말이죠.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는데 그 검을 주러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그 아비와 불화하고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만드는 것, 이게 검이에요. 예수가 오신 그 다음부터 원래부터 불화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사람이 그 아비와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 딸이 어미와 불화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차라리 멀리 있는 원수는 안 보면 되지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고통은 몇 갑절이나 클 것입니다.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고 마침내 지금까지 평화롭던 그 관계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고 마침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진정 복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곧 죽어야 살고 다 잃어야만 온전히 얻는 진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이 붙잡고자 한다면 그건 다 놓쳐버릴 것이고 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잃어버린다면 얻으리라.
물론 이 비슷한 말이 세상에도 있어요. 생즉사 사즉생이라 해서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려고 바둥된 사람은 죽는다. 전쟁터에 나가서 비겁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주님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 목숨을 버렸어요. 자기 명예를 버렸고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릴 때 사람들은 저렇게 아까운 걸 버리나? 나는 안 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동의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 버리실 때 누가 동의했고 누가 찬성했고 누가 그걸 옳다고 했습니까? 다 저는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말했고 침뱉고 조롱했지요. 사도들이 순교할 때, 또 많은 성도들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이 될 때 사지가 찢기고 피 흘리고, 그때에 그 콜로세움에 있던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누가 야, 참 저게 옳은 일이야,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들은 목숨을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담대한 것은 이것이 곧 얻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 흘린 증거가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오늘은 그 말씀과 연관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화하게 함이라 했어요. 이 불화하게 한다는 말씀이 매우 우리 마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없이는 화평이 없다 이 말이죠. 불화가 없이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불화가 없다면 화평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가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혹은 많은 사람이 찾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화평이라는 말도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 하는데, 그 말 뜻이 참 재밌어요. 그건 뭐냐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잠깐 전쟁이 그치는 막간을 의미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이. 또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온 반시의 고요, 잠깐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다 잠깐 쉬는 인터미션 같이, 인터루드 같이 잠깐 있는 막간, 이걸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원래 그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평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 쉽게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동 평화회담이 지금 몇 차례 열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래 못 가서 누가 또 폭격하면 다시 깨져 전쟁입니다. 전 세계 화약고라고 하죠. 중동 지방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근데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한가운데인 도시가. 평안이란 말입니다. 평안을 예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도시 가운데, 세계에 있는 수를 셀 수 없는 도시 가운데 아마 평안을 앞세운 도시는 예루살렘만큼 분명한 데는 없을 거예요. 저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좋은 공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 그 도시의 지명이 뜻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 뜻하는 바가 평안을 앞세우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곧 예수가 주시는 평안은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내가 가진 평안이 깨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어느 누구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안이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평안이 졸지에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안, 우리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까지 유행했던 뉴에이지 운동, 그들이 말한 게 중요한 주제어가 평안이었어요. 얼마나 세상에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노래하는 그 곡들과 그들의 운동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복음이라고 혹해서 움직였을까? 하지만 그 평안의 본질은 예수가 없는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그저 싸우지 말자, 우리 잘 지내자, 안 좋잖아, 그지? 자, 다투지 말자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서로가 진정시켜서 뭔가 얻고자 하는 평안. 시냇물이 흐르고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일고 푸른 초장이 있고 양떼가 한가히 풀을 뜯고 있는 그 평안.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풀이 마르고 사막 되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시내가 말라버리면 평안이 없습니다. 양떼가 죽어버리면 평안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평안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땅이 다 떠날지라도,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금세가 다 마감이 온다 할지라도 중단되지 않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폭탄 같은, 이 세상의 전쟁 막간 같은 평안을 잡으려고 애쓰는 인류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근데 그가 오신 목적이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통과하지 않은 평안은 주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곪은 데는 아프다고 가만두면 되나요? 짜내야 되나요? 아파봐, 가만두면 큰일 납니다. 안 좋아집니다. 눈 지금 감고 짜야 됩니다. 곪은 것은 터뜨려서 짜내야만이 거기에 새살이 돋아 올라와요.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는 인류를 불행하게 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것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그분의 평안을 주시면 될 텐데 왜 검을 갖고 오셨을까? 그 평안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왜 불화가 생긴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자,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 사람이 그 아비와 불화하고 딸이 어미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되느냐?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가 오신 다음에, 그를 모신 다음부터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오신 다음에 그를 맞이한 사람들이 곧 아들이나 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여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돌았어? 당신 미쳤구만. 가서 교회 살아라. 그때부터 이런 불화가 시작되고 다툼이 생기고 마침내 서로 원수가 되고, 이게 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헝클어 잘된 관계를 망가뜨리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임금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한 진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심한 갈등과 불화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나만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더니 눈길이 옮겨간 것 같아요. 자기에게서 예수에게로. 어떤 사람 신방 갔다 오더라고요. 새신자인데 남편이 교회 나간 거 뭐라고 하네요? 예. 뭐라고 하는데요. 단 조건이 있대요. 뭐냐? 너 지금 얼마든지 나가 좋은데 11조 할 만하면 관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가도 괜찮다. 근데 갑자기 이제 교회 가서 감사한감하기 시작하고 11조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관둬라. 그 사람 참 지능적인 사람이에요. 뭔가를 아는 사람 같아요. 지금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거. 자기한테만 머물 줄 알았는데 관심이 예수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어요. 믿음이 있다. 곧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제가 유럽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듣고 참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오늘 이런 비유가 얼마만큼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합당할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거기는 주로 동거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중에 살아보다 10년 그 이상 된 다음에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남녀가 함께 살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뜸해지더니 이제 집에 안 들어오더니 안 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 근데 왜 안 와? 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게 답이래요. 그럼 또 여자도 그래? 알았어. 잘 가.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칼 들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잖아요. 가끔 신문에 보면 끔찍하더라고요. 왜 죽였냐? 했더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사고방식이 재미있어요. 너 사랑했는데 지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안녕. 상대방도 그래 잘 가.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할 분이 생긴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취소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공경하실 분을 내가 과연 만났느냐. 아내를 사랑하라. 맞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기본 윤리까지도 팽개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니가 또 예수님 말씀은 네 부모를 버리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모순된 말처럼 여기지 마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물론 세상에서 그런 사람 생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비교급이 됐을 때에 비로소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시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지요. 아내를 사랑하죠. 남편 사랑하죠. 그건 말할 거 없습니다. 근데 더 사랑하는 분이 생겼어요. 여기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합당치 않다. 반대로 내게 합당한 사람은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한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 사람이다. 십자가도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노래 불러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오늘 신앙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극단이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폐하시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분명히 그 기능이 살아있고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좋은 길을 보이신 것이지요. 그게 성경의 진리랍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사랑의 비교급이 생겼는가? 그것이 곧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예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 그 원인이 뭐냐? 아비나 어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억지로 콕교에서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헌금 준비해서 안 하면 안 돼, 11조 반드시 해야 돼, 아니면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초보 단계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피값 다 치러야 됩니다. 당신들 안 무서워요? 큰일 납니다. 전도하세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강단 3년 넘었습니다만 이 강단에서 다음 주에는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꼭 약속합니다. 자, 약속. 이렇게 광고한 적 저는 한 번도 없다고 기억나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또 올해 교회 작년 몇 명 출석 달성합시다. 저는 그런 식의 말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간의 방법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먼저 동해야 됩니다. 마음이 동하려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열심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건 금방 그 열심은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끓어오른 사랑은, 누구도 꺼칠 수 없는 사랑은 그를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요.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섭섭할 거예요. 당신 나를 최고로 사랑한 줄 알았더니 최고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 사랑의 최상급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최상급이시다. 믿음을 가졌다. 곧 주님을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했다. 자,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하세요. 믿음을 가졌다. 주님을 사랑한다. 믿음을 가졌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게 믿음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기 싫고, 그래 아침마다 기도하고 싶고, 그래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싶고, 그래서 간사하고 싶지 않고, 죄짓고 싶지 않고, 죄짓으면 빨리 회개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혹시 나갔을 때도 급히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밖에서 방황하고 가출한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죠. 우리 때는 정말 그런 애들은 손으로 꼽을 지경, 주로 저 뒷자리에 있는 애들 모자 챙뿌겨서 주머니 넣고 호크 풀르고 안에다가 쇠타 입고 간신히 옷 걸치고, 속된 말로 양아치란 애들, 걔들이나 한 반에 60, 70명 되는 가운데 한두 명 정도야 며칠 가출했대. 그게 뉴스거리였거든요. 지금은 가출하는 애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한 반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밤 10시에 사랑의 종소리 땡,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 종소리가 그들을 집으로 오게 할 수 없고, 자기 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돌아갈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죠. 죄지만 됩니다. 그건 나쁜 거기 좋은 거예요. 율법 선생 앞에서는 온전한 신앙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도 항상 내가 율법 선생일, 물론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율법 선생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말해줘야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율법 선생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감당치 못하고 방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양날의 검 같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려서 하세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 저주받았어요. 이런 말만 한다면 목사가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 교회, 저는 그날이 올 때 정말 제 마음을 아직 자신 없습니다만은 감당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뭐냐면 문신한 사람들이 이러고 옵니다. 왜 오셨어요? 나 예수 믿으려고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문신한 사람 안 받아요. 나가세요. 또 동성애자가 왔다 합시다. 누구나 다 아는 동성애자. 그때 목사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안 받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성매매자가 왔다 합시다. 그때 당신이 우리 교회다 망쳐 나가요.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성경 보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 상류사회 엘리트만이 아니었거든요. 바리새인만, 오히려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꾸짖었어요.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노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X예요, 나빠요, 안 돼요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살려고 나온 사람에게는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부르셨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양쪽에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우리는 지금 옳고 그른 것을 따질 때에 그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교인들 가운데에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걸 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성경을 잘 배워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성경 안 배운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 알죠. 감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알죠. 그 OX를 몰라서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 자가 되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합시다. 나는 믿는 자가 되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게 참 신자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 아니요. 그건 종교인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가까우고 있는데 가끔 플래카드 붙어요. 수능생을 위한 1000일 기도, 100일 기도. 오마 기독교에는 기껏해 40일 기도 고장인데 단위가 달라요. 그런 열심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곧 나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내 가진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지금까지 위태위태하고 깨지기 쉬운 아슬아슬한 그런 평안을 가지고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비로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평안은 예수의 피를 통과한 평안, 검을 통과한 평안, 곧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갈등과 그 어려움을 마침내 주님을 사랑함으로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람만 얻는 이 평안임을 안다면 우리 신앙은 거룩한 전투를 꼭 성공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 명절을 당해서 이젠 정 같은 핍박은 못 받아봤어요. 전에는 아예 마당도 못 들어오게 뭐가 날라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사람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제사 때문에 갈등하고 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불만은 뭐냐면, 너는 조상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냐? 그게 불만이에요. 그게 불합니다. 너네 애비애비 너 모르냐?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지만 더 사랑하는 분이 생긴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최상급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을 고백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예수님은 사랑의 최상급이시다. 나의 사랑의 최상급이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최상급이다. 최상급이란 말이 좀 어색하죠? 영어로는 best예요. better가 아니라 best. 우리 주님 앞에서 이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 사람만이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아온 날들, 철없이 신앙생활한 날들이 참으로 많고 많지만은 바로 이 하루를 천년처럼 오래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주시고 온전케 하사 참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지는 각각 차이가 날지라도 나는 비로소 이제부터 내 사랑의 최상급이 생겼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생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